공부방을 통해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돕고 멘토링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제 대안학교를 10개 주셔서 또 학교 밖의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역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주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고민이 모두가 대안학교를 갈 수도 없고 모두가 드림스프링스에 올 수도 없는 건데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학교 기도 모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역자들과 몇 주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저희가 지난주에 통합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제가 살면서 영적인 도전들을 충격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받았습니다. 도시부흥에 대해서 우물가 선교회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15년, 한 18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느끼고 다 감동을 받지만 우리의 시즌에, 그리고 저의 시즌에, 우리 교회의 시즌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좀 영적인 대단히 큰 도전과 충격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다 모이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모든 세대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다 모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듣고 또 도전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큰 도전들을 아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아깝고요. 우리 최새로운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앞에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펴고 시작.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영상 나타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반갑습니다. 네, 최새로운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처럼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근 10몇 년 동안 이렇게 뜨거운 예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뒤에서 훌쩍훌쩍 살짝 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부분 전곡 공연할 때 울지도 몰라요. 네, 너무 감동이 있어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교회도 없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해서 인사하는 것 좀 인사하겠습니다. 넌 나의 기쁨이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시작. 너무 감사합니다.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학원보고마의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냐면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한 벤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물질과 자원과 모든 역량을 쏟아서 투자를 했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기업만이 그 벤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 있는 전문 그룹들이 함께해서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그 벤처 기업을 키웁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선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한 개인, 한 교회, 한 단체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함께 연대할 때에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학원복음화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상황을
좀 지금 현재 학원보호마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해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통계청에서 인구가 나온 겁니다. 중간 부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보시면 15년에 158만이고 65년도에 85만이에요. 이게 별로 피부에 안 와닿을 겁니다. 근데 15년에서 25년 10년 사이에 18만 명이 줄었는데 이게 1년에 18,000명씩 아이들이 인구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별로 안 와닿죠? 엄청난 건데 그런데 통합적 통계를 보시면 조금 와닿을 거예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게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까지 한꺼번에 안 묶여 있어서 잘라서 왔는데요. 한 해에 1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주일학교 감소가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단을 보시면 합동측엔 68%, 통합엔 50%, 전국에 60% 이상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부천시에서 중소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15교회에서 20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 할게요? 2명? 조금 많아요, 그거보다. 5명보다 좀 많아요. 10명 하세요. 20개 교회가 합한 숫자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현실입니다. 우리 청문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될 겁니다. 현 추세로 가면 50년이 아니라 2030년 정도에 90% 이상 교회 학교가 없어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성남시 사례를 볼까요? 제가 해마다 성남시 교육지원청에 가서 아이들의 인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해 3월에서 4월 달에 이제 인구 조사가 돼서 올라오거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작년 기준으로 3,9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해마다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6,000명 정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교회에서 떠난 아이들까지 하면 7,000에서 8,000이 됩니다. 메가처치가 1년에 하나씩 사라지는 게 성남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만 있으면 다행일 텐데요. 이제 공교육 현장 가운데 타종교와 이단들이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2014년에 MOU를 여성가족부랑 맺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초, 중, 고, 학부모, 교사들 모든 인성교육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찰 옆에 청소년 수양관을 지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프로그램은 108배 영주 만들기, 참선, 포획, 명상, 새벽 예불, 불교 예식 그대로가 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고요. 이거는 지금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사찰에서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신이 새겨질까요? 1년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건 모두 국가에서 권장하는 합법적인 인성교육입니다. 천주교는 76년도부터 돈보스코라는 그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영화제, 락 페스티벌, 문화로 그리고 스포츠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천주교에 있는 돈보스코 센터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립생활관, 직업훈련, 아동복지, 직업전문, 정보문화센터. 근데 이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시와 방송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정파진흥원, 보건복지부, 인터넷증원, 삼성, 게임문화재단,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지원단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 현장의 상황입니다. 기독교는 있게요, 없게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대순진리에는 길벗이라는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다 청소년 지도자로 양성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그리고 돌봄 교실을 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순진리의 인성교육을 받고 그 교리를 듣고
배우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어마어마하죠. 예. 11월 달부터 대학교 입학하는 그 기간 3, 4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고3 친구들 포교해가지고 과거에는 4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좀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만 명의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나 통과 못하죠. 일주일에 3번 이상, 3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통과해야 지문을 찍고 아이디 카드를 받고 그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통과하고 수료받고 대학교로 파송됩니다. 우리 고3 아이들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의 미디어 플랫폼 유리바다입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끊임없이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검색하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다음에 이만희가 제일 많이 뜹니다. 이게 실제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오는 내용입니다. 메일로도 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번만 누르면 링크를 타서 신천지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방식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필요를 맞춰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되게 성경적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닷가에도 가시고 시장에도 가시고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타종교와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와, 놀라워요. 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국제 위러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연예인들과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청와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 생명 콘서트입니다.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판교 채플입니다. 성남시 안에 있는 겁니다. 2,500명들의 교복 입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모든 것을 지원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성남만 하나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이들도 나름대로의 연합체계가 너무나 두텁습니다. 외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인천이고요. 여기는 평택, 모산, 화성, 안성이고요. 여기는 포항, 영천, 경산, 울진, 청도, 울산입니다. 이 배너 보시면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청이에요. 이게 왜 가능한가? 나라는 사단법인 이상인 기관들과 함께해서 학교 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을 합니다. 근데 모든 타종교와 이단들은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없어요. 사단법인이 되려면 5억이 있어야 되고 전국에 사무실 3개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90년대부터 수백억을 투자하여 그 모든 실적과 물질적인 것과 센터와 사무실을 다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실까요? 네, 있죠.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죠. 통일이 되면 만약에 평양시에 교육지원청이 생기면 인성교육과 상담과 모든 교육으로 타종교와 이단은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만 못 갑니다. 국가기관과 함께하는 기관과 국가가 함께할까요? 데모하는 기관과 같이 할까요? 3.1절 날 대통령 내려가십시오라고 데모한 기관이 한기총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마다 공공기관에 있는 믿는 크리스천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예배하는 예배교육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남 남부 서부입니다. 창원 KBS 홀인데요. 도의원, 장학사, 교육감 다 참여합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이들의 플랫폼입니다. UCC 스페이스를 통해서 유튜브에 엄청난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자료가 유튜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에게 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진 묶음과 동영상이 와요. 애들이 이걸 다 보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이게 돌고 있어요. 성남입니다. 핫탑주. 네. 아까 그 신천지 이야기 잠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신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일본어를 가르치겠다고 저희 교회 아이에게 온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갔습니다. 가족들의 연락처를. 그때부터 그 집에 신천지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한 공부, 재정적인 것, 인성교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용산 지역에 문화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모스크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탐방해요. 이게 지금 경기고랑 재현중학교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모스크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모하메드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듣고 있습니다. 판교에 있는 땡땡 문땡땡 중학교에 문화동아리가 생겼습니다. 2반이 생겼거든요. 매주 한남동 사원을 갑니다. 이슬람은 이미 우리 학교 현장 가운데 들어왔고요.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2 외국어에 뭘 보죠? 아랍어를 봅니다. 네. 그리고 외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랍어 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입상한 친구들은 장학금 지원과 각종 혜택이 있어서 이슬람 전도자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중동으로 파견되는 친구들 3주 동안 이슬람 종교 체험을 하게 합니다. 100% 있게 합니다. 지금 학교와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군대까지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잠식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거 이단 아니에요? 상담사거든요. 박옥수 구원파죠. 세계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IYF입니다. 이 친구들이 11박 12일로 해마다 문화 축제를 엽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이고요. 여기는 서울시 광장입니다. 전 세계 40개 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5,000명이 해마다 참여하고요.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걔네들은 돈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육부 장차관들을 초청해서 MOU를 냈습니다. 대학 총장들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육으로 들어가냐면 국회의원 초청도 받네요. 세계에서 이렇게 장차관들이 오니까 국회라고 치네요. 그리고 경찰과 교청 그리고 마약 중독이나 그런 부분들도 포럼을 열어서 교도소로도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으로 들어가냐면 사단법인 국제 마인드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으로 해서 인성 교육으로 공교육에 들어가는데요.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얼마나 많은 커리어를 쌓았을까요? 이것은 서울에 있는 9.1초 분당 구미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인드 레크레이션, 마인드 인성교육 등등으로 해서 분당권에 이미 성남권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성남 소고입니다. 그리고 태원고는 아예 교사 직무연수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직무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갖고 동아리 같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미 공교육에 초, 중, 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ROTC입니다. 경희대 ROTC, 전북대 ROTC 학군단입니다. 군대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경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의 박옥수 교단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단에 모든 이단들의 교육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또한 대안학교를 짓습니다. 링컨 스쿨이라는 이건 인가가 난 것입니다. 이 대안학교는 교육장이 졸업장이 주어져요. 근데 이 링컨 스쿨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현지 통역사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랑 만나서 MOU를 맺고 그 교육 영역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개발하는 교육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정말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챕터에 마인드 강연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그리고 도와 교육청과 그리고 언론과 끊임없이 MOU를 맺어서 모든 전 영역에 이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또 사회공헌 대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게 인구가 감소해서가 아니고요. 타종교와 이단들이 90년대부터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교육 영역과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군대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갑자기 학교에서 나온 공문을 받고 엄마 오늘 템플스테이가 나 마인드 공연 이거 뭐 힐링 센터, 힐링 캠프 가 이럴지 모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런 상황을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었어요. 학원복음화 선교사로 나오고 나서 지금 이 학원복음화의 이단들과 타종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학교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전도사 때였어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뜨겁게, 나는 저 혼자 뜨겁게, 왜냐하면 거기는 고신측 교회였어요. 통성 기도를 안 합니다. 저만 유일하게 방언을 했는데 수성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즘 개구리들이 많아졌어. 방언을 하는 거 보고 개구리라고 했던 그런 보수적인 교회, 예, 거룩한 교회였어요. 토요일 날은 목사님들이 안 나오셔서 제가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있었습니다. 통성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 분이 부르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2011년도부터 예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대박 9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와, 대박이죠? 네. 근데 멘붕이 왔습니다. 7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되게 잘 나타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것이 제 꿈이었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뭘 꿈꿨냐면 나는 죽어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겠다. 이걸 목표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4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성경을 60독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1년에 청소년들이 100명씩 왔어요. 얼마나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하면 다 된다. 근데 학교까지 90명이 오니까 다 끝났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교만 안에 빠져 있을 때 멘붕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학교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는데 이런 교만함에 있을 때 한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 폴더에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가의 무명의 전도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이 저를 정말 회심하게 한 동영상입니다.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ral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the ey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et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knot.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ral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의 아들로서 자라는 게 너무 한이 돼서 유명해지고 부흥하고 큰 교회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때의 동영상을 보고 정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일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만을 통해서 한 학교만 예배가 될 줄 알았어요. 토요일날,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 CA 시간 1, 2, 3교시 때 예배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토요일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12년부터.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면 어떨까요? 한번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5, 6교시, 지금은 수요일날 5, 6교시에 지금 아이들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전문을 가십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 동아리 만드신 거예요. 거기도 수요일날 5, 6교시 하는데요. 부활 주간,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 한 주간 전교생에게 계란을 나눠주면서 찬양을 하는 이렇게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일반 학교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화로 돼가지고 이 전교생들 아이들에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학교 가운데 간증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22살이에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22살이에요. 학교를 오래 다니신 거죠. 네. 올해도 학교를 또 1년 다니셔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집을 나가셨어요. 가출팸이라는 게 있죠. 가출한 친구들.
근데 잘못 걸렸어요 이번에. 보름 사이에 3천만 원의 사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못 갚아서 이자가 엄청나니까요. 원양어선에 팔려갑니다. 파란만장하죠. 원양어선 한번 타고 죽을 것 같아서 목 바다에서 뛰어내립니다.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 기독교 동아리에 연락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가셔서 목포까지 가서 이 아이를 구치해 왔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살도 시도했고요. 정말 그 시에서 이 아이는 다 압니다. 학교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아이예요. 왜요? 학교를 자꾸 다니니까. 이번에도 또 끌어야 될 상황 가운데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요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학교를 안 빠져요. 복도에서 찬양을 해요. 얘가 미쳤다. 근데 기독교 동아리가 그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생명이 있다는 게 정말로 증거된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학교에서 예배할 때 너무 단순합니다. 찬양, 내곡, 설교, 통성기도, 찬양. 저는 은사가 없어서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목사님 저는 잠을 못 자는데 여기 오고 나면 잠을 자고요. 신기해요. 그냥 잠 안 올 때 예배가 최고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중3짜리 또 친구인데 그건 좀 이따 다른 학교 얘기니까 그때 할게요. 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델리학교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학원복음화 협력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왔는데요. 그때 그 중등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예배합시다. 근데 한 선생님이 그게 레마로 확 꽂히신 거예요. 근데 2016년 때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년 동안 제 얼굴만 보면 그렇게 불편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8주 만에 120명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늘프 학교 그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학교 이름을 좀 가리겠습니다. 네. 늘프땡 학교. 네, 여기입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의 해결에서 주의 하시는 꿈을 찬양해. 주님 옆에 주님의 은혜 앞에서. 네, 이렇게 하죠. 네. 애들 찬양 잘 따라하죠? 교회 안 다니는데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한 8월달 정도 되면 군가 부르듯이 부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 3월달, 4월달에는 뻔뻔도 안 합니다. 저 앞에서 와라.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나면 따라하기 시작하고요. 6개월, 여름방학 지나고 6, 7개월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군가죠. 네. 군가가 돼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해요. 이 학교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중학교 친구. 중 3학년 친구였죠. 그 친구는 그 학교의 야동의 근원지입니다. 안 믿기시죠? 날마다 야동이나 포르노를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또 링크로 보냅니다. 이 아이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또 한 친구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시더라고요. 뛰어내리기 직전에 멈췄어요.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에 안 나오고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서 희한하게 애들이 와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졸업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감사하게 또 다른 수업이 하나 또 생겼어요. 아까 건 자율동아리,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창체 동아리. 목요일날 3시간짜리 수업입니다. 와우, 놀라야 되는데 3시간짜리 수업. 네. 3시간짜리 수업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소통하고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있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예배드리는데 올까요? 너무나 갈급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애들이 술 먹고 자해하고 오토바이 타고 학교 전학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너무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예배 현장에 신천지, 불교,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다 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보면서 저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했으면 됐지 목사님 여기 왜 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좋대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과 함께 예배해 보신 분? 저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이제 이때 깨닫게 됩니다. 재밌죠? 다시 한번 2018년도에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중학교 영혼들, 중학교 손? 이거 중학교 없는 거 아니죠? 예. 그 친구도 남자아이들 안경을 낀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남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만드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최소 인원 5명. 잘 들어야 돼요. 최소 인원 5명. 그리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이 동아리의 지도 교사가 되주시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끝. 너무 간단하죠? 이단들은 다 하는데 기독교만 하고 있어요. 네, 도와주십시오. 가서 할 거지? 아멘? 아멘을 아멘? 아멘, 오케이, 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이 동아리를 개설하려고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8명.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 그 모습을 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너무 적극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안 한대요. 네. 평균 45명 모이고 많이 모이고 80명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예요. 네.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동아리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누구나 오게 합니다. 기존의 기독교 동아리들이 계속 해마다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만 대상이거든요. 폐쇄적이다 보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하러 했더니 모든 종교가 다 오시고요.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오셔서 핫도그 하나 드실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학교 안에 이제 호흡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들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의 필요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학교에서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관두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저한테 다 맡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저는 놉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동네에서 애들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동네의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어쨌든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가면서 함께 호흡하는데 그 친구 중에 싸움 잘하는 애가 한 명 오잖아요. 수십 명이 딸려옵니다. 수십 명이 딸려옵니다. 순식간에 구분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도 나왔네요. 한탄 중학교 예배 그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한번 축하해봅시다. 축구하는 거 괜찮아요. 축구합니다. 여기 축구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중에 70%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1년 동안 계속 그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축복합니다 찬양을 저도 이렇게 선곡을 해서 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교장 선생님을, 부모님을,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경쟁해야 됩니다. 1등이 돼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의 왕따 당하는 친구, 외로워하는 친구, 그 친구들에게 따뜻한 그 한마디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매일 소주를 2~3병씩 까는 친구가 있어요. 깡소주를 마시는 거죠. 그래야 잠을 자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술을 서서히 끊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교회 떠난 가난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데 여기에 와서 자꾸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회복을 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신기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아이들이 포스터를 바꿨습니다. 네. 어벤져스죠. 우리 어벤져스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이게 각 반마다 이 포스터를 다 붙이고 전교 게시판에 다 붙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광남중학교입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아예 그냥 여기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야, 너 괜찮아?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참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합니다. 예. 초등학교 모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성남시에 있는 학교죠. 도땡땡 학교입니다. 여기 산 하나 넘어가면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학부모 위원실입니다. 월요일날 2시간씩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10분, 20분 이렇게 늘려갔죠. 한 분 한 분씩 오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녁에 아버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살짝 가정을 위해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기서 회복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아빠들이 밤에 기도하잖아요. 아, 이 다음 세대 사역이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할 때 아이들이 회복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 자녀들 있으시죠?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 근처에 커피숍을 잡으시든 어떤 집을 잡으시든 처음에 저희 와이프와 저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과 이렇게 셋이 시작했어요. 그게 한두 명씩 늘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학교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남, 광주, 용인, 광주에 지금 20개의 학부모 기도회가 세워져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해서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제가 자극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도땡땡 그 학교에 있어요. 예. 동영상입니다. 예, 그거 들어주십시오. 유치원과 선생님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전지를 가지고 예배를 해요. 네. 저게 어딘 것 같으세요? 저 장소가 어딘 것 같으세요? 도서관, 맞아요. 도서관 가는구나. 아파트 책놀이방에 있는 그 책놀이방입니다.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아까 그 초록색깔 티 입으신 그 집사님이 학부모 기도에 나오시거든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아들하고 일반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놀랐는데 이 녀석이 집을 안 가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이제 예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민하시죠? 놀게 할까 예배할까 하다. 근데 양해를 구했어요. 교회 안 다니니까요. 너도 같이 예배할래?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50명이 됐습니다. 교회가 아닌 가정이에요. 10명이 넘어서니까 집 아파트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많아서 아파트 책놀이방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네, 애들 와요. 70%가 교회 안 다닙니다. 다들 고개 끄덕이셨죠? 오늘부터 집에서 예배 시작하시면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 진짜예요. 수요일날 저녁 6시에 하는데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왜 보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맞벌이를 하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십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학원을 돌려도 6시가 되면 집에 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다 아파트 주민들이고 부모님이시잖아요.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서 함께 하게 하고 간식도 먹고 저녁도 해결됩니다. 안전도 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교회를 등록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란 말도 안 하고. 놀라운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이런 외부 현장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중학교에 갑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예배를 만들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이번에 예배를 또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경험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번 경험한 아이들, 한 번 경험한 선생님들은 학교를 전문가시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를 만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우리 청운교회가 아시고 우리 청운교회에서도 한 학교 한 학교씩 그리고 한 기도회씩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3세대가 함께 할 때, 3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사님들이 계시고 채플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창조과학회 교수님들이 현직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뭐 카이스트, 고대, 연대, 여러 대학교의 교수님들이십니다. 이 교수님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자유학년과 자유학기제 과학 수업을 가르치십니다. 전공한 과학과 그리고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들을 직간접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지금 세 군데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전체니까 1년이면 1000명에서 2000명 아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기하고 가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에 학교를 관둔 친구들이 39만 명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관두려고 그 위기 대상에 있는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93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그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성남이 탑입니다. 2014년 기준이에요. 이제 18년으로 업데이트되면 더 많을 거예요. 2,100명, 약 2,100명이 학교를 관두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사고 칠 때는 그냥 담배만 피우고 애들 돈 정도 뺏는 거잖아요. 나가면 여자애들은 성매매, 남자애들은 조법, 사채, 원양어선, 도박, 심지어는 폭행, 살인까지 납니다. 걷잡을 수 없게 돼요. 학교에 있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한학교가 아닌 대한교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안에 이 위기군에 있는 친구들을 졸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영수사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비티 위주, 인성교육이나 상담이나 그런 수업을 하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첫 수업을 여기는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서울랜드로 갔습니다. 롯데월드로 갔습니다.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혹시 여기 중3에서 고1 자매 친구들 있나요? 손? 자매? 남자 말고 자매. 네, 자매. 네, 자매들 있죠? 네. 이 자매를 딱 만났는데 여기에 장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으로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되게 착한데 그냥 몸에 그렸을 뿐이에요. 그런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어요. 예산도 나라에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나옵니다. 아이들 졸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근데 이것을 담당할 교사들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매뉴얼에 뭐라고 써 있으면 모든 종교가 들어올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타종교와 이단들도 우리 아이들은 건들지 않더라고요.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2,000명 중에 1%만 감당하면 몇 명이죠? 20명. 만약에 10% 감당하면 200명이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청운교회가 함께 하자고 할 거죠. 놀랍죠? 그 사진 중에 대한 땡땡 그거 있을 거예요. 네. 학교에 원래 아무나 출입할 수 없잖아요. 위촉장을 받고 들어갑니다. 학교 이름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네, 다시 PPT로 돌려주세요. 네. 이런 것들이 샘플이 돼서 모델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년차거든요. 3년차가 돼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모델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들과 또 연결이 돼요. 근데 학교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슬슬 제가 교회에 나온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희 꿈은 뭐라 그랬죠? 대형교회 목사! 할렐루야 교회 대형교회입니다. 네. 사택
혜택 지원도 나오고요. 자동차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도 복지도 잘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박이죠. 근데 주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2018년 그 친구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학교가 19개가 들어갑니다. 전임 사역과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학교를 포기하든 전임 사역을 포기하든. 저는 속으로 제발 하면서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나 네가 반대하면 난 나가지 않겠다. 제발 나를 붙잡으소서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이건 주님의 뜻이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대박인 건 자비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한 달 정말 만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버텨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과 충주의 학교 안에서 사역하는 친구들 2명이 더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지금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섬기는데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단들과 태정교는 수백억씩 지원을 받으면서 마음껏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독교 사역자들은 자비량으로 그리고 교회의 어떤 네임을 걸고가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최세롬. 목소리랑 이름이랑 전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잘 아시죠? 성남에 있습니다. 캐나다 비아게스. 이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작년에 가족 추수감사절 때 가족 찬양 예배를 처음으로 딱 하셨어요. 이게 미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80%가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대안학교 아시지만 1년 학비가 얼마죠? 1,000달입니다. 영어로 저희 때 수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학교들 가운데 관계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양화진에 데리고 갔습니다. 재미없죠? 양화진. 무덤만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무덤을 보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뒤에서 소리 안 들리게 하면 좋을 때 소리 나게 짜증나. 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2대 연대 교대가 미션 스쿨이었다니. 기독교가 데모만 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를 생각해 보겠다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문을 하게 됐는데요. 신기하게 친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다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왔겠습니까? 우리 청운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3월 달에만 이걸 개설할 수 있거든요. 아직 3월이 안 지나갔어요. 청운교회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은사가 없어서 예배만 드려요. 근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 문화입니다. 댄스입니다. 네. 그리고 제2외국어, 메이크업, 헤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학교를 섬기겠다고 할 때 학교에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연합해서 들어가면 더욱더 효과적이게 갈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현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타정교와 이단에 지금 전혀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23개 학교에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전능 가신 선생님들과 또 생긴 학교 포함해서 한 30군데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은 3세대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교의 현장 가운데 있는 기독교사들이 함께할 때에 이게 선순환이 돼서 다시금 어떻게 되냐?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왔었으면 제가 그 좋아하는 대형교회를 안 내려놓고 교회에 있었겠죠. 근데 모든 학교의 공통점 70%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이 예배 현장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아이들과 교사들이 연합할 때에
그리고 교회와 교사들이 연합할 때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청년 리더들이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 이 학교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 가운데 타종교와 이단들이 교육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화론이라고 배운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에 가장 먼저 뭐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창조가 진짜일까요? 저는 진화라고 배웠는데요. 이론이 몇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 쇠뇌되니까 진리처럼 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하나님의 교회, 천주교, 불교, 신천지, 대순진리의 구원파, 이게 그들의 종교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통일 후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아버지께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아버지와 엄마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비전을 더해 주시사 예배가 없는 그 공교육 현장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 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진리로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있는 이 학원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종교와 이단들이 이미 90년도부터 체계적인 자리를 잡고 있고 공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으로, 상담으로, 힐링 캠프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하나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그
초중고등학교 성남시 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슬람과 구원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종교 색깔이 잘 티가 안 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단법인을 세우고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청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합법적입니다. 데모에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것이니까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흑암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아이들을 덮어가는 그 원수를 대적하여 이 성남시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 청원교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담대히 주여 외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정교회인들은 사단법인으로 교육부와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단의 교육을 받고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용기 내어 하나님 예배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월 한 달 만에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모으고 동아리를 신청하고 예배를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학교마다 수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같이 부어주시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리를 올바른 교육들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유치원은 공립 어린이 집들을 위탁받아서 불교가, 천주교가, 초등학교는 템플스테이와 대순진리회가, 중고등학교는 하나님의 교회, 이슬람, 파복수 구원파가, 모든 영역의 교육 현장에 이단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단의 교육을 받고 이단의 것을 듣고 이단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예배에 힘쓰게 하시며 이 정보가 한국교회에 공유되고 정말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금요일날 목사님 만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랑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간송 전영필 씨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제들을 털어서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사들여서 정말로 문화재를 보존했던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 그래서 간송 미술관이 지금 있잖아요. 금요일날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MOU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여성가족부는 5천만 원이 일단 재단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재단을 세워야만 이제 MOU가 가능하고, 교육부랑 맺으려면 5억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3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걸 도전하고 싶냐면요. 저는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듣고서 진심으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월세도 많이 나가고 있고 건물을 한 군데로 옮기든지 안수 집사님들과 기도하면서 어떤 한 층을 하나 사는 건 어떨지. 그래서 최근에 이쪽 옆에 6억짜리 100평짜리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가면 우리가 월세를 거의 800만 원, 900만 원을 내는데 그걸로 다른 사역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나누고 여러 방법들을 막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건물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이거 재단 하나만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플랫폼만 구축이 되면 정말로 학교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2017년 졸업생 애들 24명 아이들 중에 16명이 교회에 올라왔는데 대학 청년부로 2명 정착했어요. 애들 다 뺏깁니다. 갈수록 점점 아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문화재를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뭐가 있다면 좀 팔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자녀가 타던 차를 저희한테 주셔 타는데 이거라도 좀 팔아볼까? 뭘 팔면 좋을까? 월세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뭘 대단한 걸 하시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사람,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 발판이 되어서 이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저는 문화사역을 위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노래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영역에 있는 친구들의 정말로 마음이 많아요. 지금도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신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정말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일단 사역자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기도 모임부터 만들고 동아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이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모셨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퍼스에도 지금 지난주 헌금해 주신 헌금들로 아이들, 신입생들 4개 대학 이제 모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모임에 또 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또 아연이가 CCC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 이번 목요일날 김수봉 목사님이 오실 텐데, 아이가 교회를,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서 건강한 교회 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정말로 저희들 주님 앞에 미랄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음 세대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로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말은 많이 하지만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마음에 돌을 던질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우리 최세로 목사님은 전국을 돌며 아마 어쩌면은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교회들을 돌며 도전하고 깨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성남청원교회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주님이신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들의 시간에 하늘의 사랑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정말 아버지가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 이름도 아니오, 아버지 우리 이름도 아니오,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고 직장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교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출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학생 여러분,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흔들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교단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들은 다 버젓한 건물들을, 수십억 수백짜리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재정들을 들여서 하나님 학교 안으로 학교하는 다음 세대들을 포교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많은 교회들이 이 소식을 알고도 잠자고 있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남 초목교회가 우리를 왜 피 흘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민족교회 다음 세대 살아나는 귀한 역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소식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선교지 불모지와 같은 이 캠퍼스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마음에 소원 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 소멸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주 시드니 한 전도자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를 향해 충성스럽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희 귀한 도전 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귀한 사역에서 응원하고 정말 경배한다고 그리고 함께하길 원한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면 이 사역자들 올해 졸업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뛸 준비를 해주셔서 그리고 교회 안에 귀한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살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다음에 파송의 노래 우리 오늘 눈물로
주신 말씀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옆에 사람에게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방금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나시니 주께서 하시니 너희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너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향해서 주님 나라의 길 떠난 함께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찬양 끝나고 축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시니 너는 따라 주의 이름으로 터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소문교회와 귀한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